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보통은 다른 사람을 나쁜 짓을 하거나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범죄하게 하려고 시험하시지 않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그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움에 대한 테스트인 것이죠. 철과 은이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되려면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불과 망치로 두드리는 재련 과정을 통과해야만 쓰임새 있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려는 사람은 용광로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망치로 두드리는 재련 과정, 즉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 그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 분은 먼저 시험하고 알아보기 전에는 사람을 존엄하게 높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을 존엄하게 높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께 존엄하게 여김받는 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것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단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현해서 더 강하고 더 훌륭하고 더 순수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유혹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죄짓게 하려는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단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그 일이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중앙 고원에 예루살렘과 사이에는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는 황사와 석회암 그리고 플린트라고 부르는 부싯돌들이 가득합니다. 이 부싯돌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네, 구불구불 뒤틀린 능선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 지층의 광야의 산들이 지평선 너머까지 펼쳐져 있죠. 광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인 피타빵과 비슷한 색깔을 띤 돌들로 덮인 이 황폐한 산들과 약간의 들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이상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거기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유대 땅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더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있기 위해 광야로 가셨어요. 그분 앞에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의 성격과 방향을 잡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중에 조용히 홀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도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환경의 풍파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부표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인생에는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다른 사람의 조언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행동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원을 따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종종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2층에 걸어둔 그림을 혹시 보셨습니까? 몇 가지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좀 작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어요.
네, 그 그림이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화가가 그린 안개 바다 위에 방랑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절벽 위에 서서 안개가 자욱히 낀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의 한 남자가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누군가 그 그림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교회의 리더로서 앞을 알 수 없는 커다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외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이 담임 목사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결정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믿음으로 외로운 순간을 이겨내려고 그 그림을 선택하고 걸어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화가가 담임 목사 입장을 생각해서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그 그림을 보면서 느낀 감상을 그렇게 생각해서 걸어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평소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참조해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사람들은 다른 방향을 원할 때 민주주의라면 사람들의 뜻에 따라 가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성도가 아니라도 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분열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금식을 통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혼자이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출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이 시험이 진행될 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주님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과 영혼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돕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먼저 받으셨고 완전히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할 사실은 시험이 언제 찾아오느냐, 이 때에 관한 것이거든요. 원칙은 시험이 위대한 순간 뒤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위대한 순간을 맞이하신 후에 그 직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위대한 순간 뒤에 시험이 오는 또 다른 성경의 사례는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거든요. 그 일은 엘리야의 큰 용기와 증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이 학살을 당한 후에 이세벨이라는 양녀가 격분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요. 그러자 엘리야의 그 담대함과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움에 임해서 도망해서 브엘세바까지 달려갑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용감하게 맞섰던 이 남자는 이제 공포에 질려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친 거예요. 위대한 순간 뒤에 찾아온 시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마귀는 분노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자기 권세 아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마귀의 공격에 저항하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려갈 때마다, 위대한 순간으로 데려갈 때마다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가장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이죠. 승리의 경험, 은혜의 체험이 있은 후에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여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의 때는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 찾아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할수록 마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유혹을 받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 할수록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조용한 시간은 신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경험하는 이 시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난 투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서 일어났던 시험입니다. 신자가 당하는 시험은 내면의 시험입니다. 유혹자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욕망을 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실을 주님 자신도 알고 계셨을 때 그 능력을 대하여서 마귀가 시험을 해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40일이나 금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돌이 아니라 먼지라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혹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력을 타고난 사람은 자신의 매력을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고요. 말 잘하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교묘한 변명을 아주 유창한 언변으로 늘어놓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생생하고 예민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유혹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섬기기보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와 강점을 통해서 유혹을 받을 수 있음을 언제나 경계해야 하죠. 예수님도 주님께서 지니신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해 온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 사막에는 작은 빵과 똑같이 생긴 작고 둥근 석회암 조각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은 주님이 가지신 능력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설득하는 쉬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빵과 물질을 주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활 형편을 조금 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쓰면은 더 낫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욕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도록 사람들에게 빵과 물질을 뇌물을 주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물질로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진정한 필요인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고프죠. 그런데 문제는 왜 그들이 배고픈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 자신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 단지 물질을 채워주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마음의 갈증과 영혼의 갈망인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죠.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풀려지면 물질의 문제도 풀려지고 건강의 문제도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나빠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영혼으로 주님과 깊이 연합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하시고 튼튼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아파도 교회 못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교훈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된 만족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배우는 길뿐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 넘어가지 않자 마귀도 끈질겨요.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라고 마귀는 말했어요. 두 번째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더러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증명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증명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시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뢰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시지 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고 싶진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자유롭게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강제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굴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육적인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도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으니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초신자 때는 이럴 수 있어요. 누군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어떤 형님이 저한테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가지고 실험을 한번 했대요.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안 돌아보시면 안 계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어떤 증거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서 거하시면 그것이 공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증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과학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선정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또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선 더 자극적인 것, 더 놀라운 것, 더 신기한 것을 보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도파민 중독과 같습니다.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된 인간의 뇌는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보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자극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꿈과 기적과 환상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에만 의지하는 믿음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 체험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조용히 말씀을 신뢰하며 잔잔히 주님을 사랑하여 따르는 것이 더 건강하고 깊은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선정적인 길을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패로 가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자 사탄이 물러갔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끈질겨요. 세 번째 또 공격을 시도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은 바로 세상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자신과 타협하고 화해하자는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세상은 사악한 일들에 조금만 타협하면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당신을 따를 것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신자들이 악과 타협해서는 결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악과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10년 전, 9년 전엔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10년도 채 안 돼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것은 악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합법화되면요, 나중에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제가 끌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또 혐오 발언이라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해야 할까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와 타협하자, 죄와 타협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올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죄와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결심하셨고요. 또 선정적인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와 자신이 요구하는 믿음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최후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롯이 따를 때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세상의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러한 자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돼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죠. 4장 11절이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영원히 떠났을까요? 아니요. 또다시 와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한 번 승리하고 두 번 승리하고 세 번 승리하고 물리쳤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순간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공격하고 시험하려는 그러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시험당하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개 훈련 방법을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마룻바닥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쇠고기 덩이를 갖다 놓은 후에 개를 데리고 옵니다. 개가 고기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 고깃덩이를 입으로 물면 돌돌 마른 신문지로 개의 코를 때립니다. 그래서 고기를 다시 빼앗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고기를 갖다 놓고 기다리면 개가 또 고기를 보고 달려듭니다. 그때 주인은 안 돼 하면서 명령을 하죠. 그러면 개가 멈추어 섭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 훈련을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개가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고깃덩이를 갖다 놓을 때에도 개가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고깃덩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이라고 명령하는지를 보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할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개는 자기의 본능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떡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까? 세상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까? 그때 그것을 보고 달려들면 훈련되지 않은 개가 고깃덩이를 향해 달려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 훈련된 신자는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승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엔 역부족이지만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셔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